43절 한 절 말씀 제가 읽고 또 한 번 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페이지로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 여러분 잘 아는 야곱.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얼마나 많이 속였는지 아주 완벽한 치밀한 계획으로 그는 인생을 속였죠. 첫 번째 그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팥죽으로 에서형을 장자권을 속이죠. 두 번째는 그는 아버지 이삭을 눈이 어두워 못 보는 이삭 아버지에게 또 속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성경의 당대의 최고의 속임수가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는 형이 올 것을 치밀하게 계산해서 온 집안의 팥죽 냄새로 형이 장자권을 포기하도록 또 아버지에게는 에서 옷을 입고서 어머니와 함께 공모하여서 속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알지만 야곱은 이것이 바른 줄 알았어요. 인생은 사람을 속여야 성공해. 이것이 야곱은 틀림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인간적인 방법을 어느 정도 가미해야 인생을 성공해. 그러한 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고난입니다. 저희 아버님을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에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하셔서 정치학을 정외과를 전공하셨어요. 굉장히 시골에서도 머리가 좋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아버님은 할머니께서 목회자로 서원하셨지요. 아버님의 자아와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지식이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의 삶을 보면 지금 목회자세요. 그런데 수없이 신학교 원서를 들고 신학교 정문까지 가셨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그래서 인생을 제가 볼 때도 참 힘들게 사셨음을 느낍니다. 우리 야곱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만 내가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에 비집고 들어갈 틈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난 너와 함께하기 원하는데, 난 너와 함께 동행하며 나의 계획 비전을 너를 통해 이루기 원하는데 너무나 야곱처럼 자아가 강하니 너무나 자신의 계획이 뚜렷하니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룰 수 못하는 거예요. 난 너와 함께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급기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생 개입하십니다. 그 개입하는 시간에는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야곱도 자신이 아마 이때까지는 최고인 줄 알았을 겁니다. 원했던 복도 받고 축복도 누리고 그리고 형을 피해서 달려왔고 외삼촌 집으로 모든 것이 순적한 줄 알았어요. 둘째가 첫째의 복을 받았으니 그는 자신의 한 행동이 바른 줄 알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이제 극심한 고난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시죠. 저는 야곱을 잠시 멈추고 성경 속에 살기와 기세가 등등했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 인물은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 이름은 사울이었죠. 이름을 개명했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무엇과 무엇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아주 그만 바라봐도 사람들이 살살 피할 정도로 그만큼 자아가 아주 날카로웠던 인물이었죠. 그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면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물어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가 얼마나 날카로웠고 그는 자신이 아주 최고인지 알았어요. 또 자신이 하는 일이 빈틈없는지 알았어요. 또 바른지 알았어요. 하지만 오늘 바울의 모습 속에 이제 주님께서 개입합니다. 개입하셔서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시는지 계속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원래 사울의 계획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끌고 갈 계획이었어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그 도를 믿는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의 계획이었지만 이 계획이 반대로 본인이 끌려가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최고인지 알아요. 내가 하는 것이 바른 줄 압니다. 전부인지 알아요. 하지만 주님 바라보는 눈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주님이 지금 사울이 행하는 이 모습 바라보고 본인은 이것이 바른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저 사람들 잘못된 사람이야. 그래서 만나는 대로 남녀 물어나고 끌고 갈 짐승처럼. 하지만 주님 바라볼 때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사울이 도리어 본인이 끌려가는 삶으로 바뀌면서 그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을 요즘에 뵈면은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봐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의 모습은 천하제일이었어요. 동네에서 지역에서. 하지만 아버님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보면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주님의 길을 살아가시는 모습에 참 감사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린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한 번 빛을 비추면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지,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참된 인생을 바뀜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참된 변화된 많은 분들이 인생을 영광 가운데 돌림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교육에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마음껏 누리도록 인도하심을 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가, 나의 모습이 참으로 부족함을, 바로 그러한 은혜를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봅니다. 오늘 야곱 다시 돌아가 야반도주하여서 라반 삼촌 집에 당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삼촌 집에서 열심히 봉사했지만 품삯 한 푼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삼촌 라반이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나름 자신이 야고보를 볼 때 속이는 자로서 인생을 속이는 것이야. 그렇게 형도 속이고 달려왔던 인생 중에 자신보다 맞수, 자신이 비교할 수 없는 라반이란 인생을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보다 더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부서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예비하신 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어느 한 분이 여러분에게 자꾸 아픔을 준다면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라반이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야곱이 도주해서 삼촌집에 왔지만 라반은 야곱을 아주 보기 좋게, 마치 야곱이 형을 속이듯이, 아버지를 속이듯이 보기 좋게 야곱을 아주 속이는 걸 보게 돼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7년 동안 둘째 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7년 후에 혼이 나는 날 눈을 떠보니 둘째 딸이 아닌 거예요. 삼촌 라반이 자신을 속인 거예요. 첫째 딸 먼저 주고 둘째 딸을 야곱에게 주는 겁니다. 야곱은 아마 그의 인생의 모든 과정 속의 어려움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는 통로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 모르는 고난이 있다면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깊이 있게 돌아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따라합니다. 고난은 유익이라. 믿는 자에게 고난은 유익이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지만 고난은 유익이에요. 오늘 야곱이 외삼촌 댁에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지만 그 고생 속에 야곱이 얻은 값진 진주가 있어요. 그 진주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30장,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가 깨어지면서 느낀 것이 있다는 거죠. 라헬이 이제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열심히 일했다는 거지요. 품삯 받지 않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생고생을 하였지만 야곱과 라반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왜 고난의 유익이냐면요, 오늘 야곱은 자신의 자아로 인해서 하나님이 라반을 통해 참 속이는 자를 통해 깨닫고 부서졌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라반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때를 이루었다. 내가 너를 만나기 전에 처음에는 양소 염소 때가 얼마 안 되었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때를 이루었다. 이것을 지금 라반도 고백하고 야곱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왜 고난의 유익이냐면 고난 중에 내가 평안할 때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라반도 그걸, 여러분, 주위 사람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주위 분들도 보게 되고, 무엇보다 야곱 자신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발이 닿는 곳마다 고난 중에 여호와께서 삼촌 집에 복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 자가 강해서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현장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 내 안에 믿음을 발견하세요. 믿음을 발견하세요. 베델에 만났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릴 때 들었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내가 지금 자녀 12명, 아내 4명 품삯 제대로 얻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야곱이 느낀 것은 이상하다. 내가 양떼만 치면 양떼가 복을 받아. 양떼가 건강해져. 사업이 너무나 형통해. 난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고난의 은혜라는 거예요. 꼭 물질적인 복은 아닐지라도 고난 중에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삼촌에게, 삼촌, 나도 이제 가정이 있잖아. 내 자식이 12명이야. 요새까지 포함해서. 아내가 4명이야. 나도 이제 월급을 줘. 나도 집을 세워야지. 그러면서 야곱이 이전까지 못 받은 건 내가 받지 않을게, 삼촌. 지금부터 삼촌 양떼와 염소떼 중에 새끼 중에 아롱진 것 나한테 줘. 점 있는 것 나한테 줘. 거묵은 나한테 줘. 이제부터 삼촌, 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잖아, 삼촌. 나도 집을 세워야지. 그렇게 제안을 해요. 삼촌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약속을 하지만, 말씀해 보면 아들을 시켜서 참 교모하게 야곱의 양떼 염소떼 중에 자기의 떼 중에 아롱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을 다 골라내서 저기 먼 곳에 분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야곱에게는 품삯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마리라도 있어야지 교배를 통해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태어날 텐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고난 중에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힘들었지만 여호와께서 내가 발이 닿는 곳마다, 내가 서 있는 곳마다, 내가 어느 곳에,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느 가정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은 비록 나를 많이 깨뜨리셨지만 나와 그분은 함께 하셨음을 보면서 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왜 몰랐겠어요? 삼촌이 오늘 밤에 다 빼갈 것을 알았지만 야곱은 믿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리고 참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행동을 야곱이 취합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보십시오. 37절 화면에 띄워주세요. 30장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제 야곱에게는 어떤 양도 없어요. 자기 받을 품삯 양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그리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아무것도 없는 양떼, 염소떼에게 가져다 놓으면 이상하게도 양떼와 염소떼가 새끼를 뵐 때, 그 가지를 바라보면서 새끼를 뵐 때 이상하게도 아롱진 것이 태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점 있는 것이 태어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농장 하시는 분 이렇게 진짜 뭐 여러분 감동되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태어날 때 아롱것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양이 새끼 뵐 때는 그것을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약한 양은 삼촌 것이 돼버리고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그 가지를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심히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발을 닿는 곳마다 부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 비록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그는 그 어려움 중에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나를 택해 사도로 삼으셨음을 그는 알았기에
핍박 속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야곱, 자아가 강하여서 비록 삼촌에게 그렇게 아픔을 당했지만 그는 그 가운데 믿음을 발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믿음을 발견한 분들이 많이 나와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러한 믿음, 첫 번째 예를 든다면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란 아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는 그 믿음을 발견했어요. 요셉의 총리가 되었음을 봅니다. 또 한 사람이 있다면 다니엘이죠. 포로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발견할 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십니다. 엊그저께 우리 현대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분이 다쳤을 때 바로 갔어요. 근데 서 계시기 때문에 큰 사고가 아닌지 알았어요. 이제야 입을 여시는데 그 성도님이 사고 당했을 때 공중에 붕 날아서 떨어졌답니다. 그만큼 세게 차가 자신 오토바이를 뒤에서 박았는데,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본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자기는 무슨 스턴트맨이 공중에서 날았다가 떨어진 줄 알았대요.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어려운 중에 그분이 늘 바쁜 가운데 식당하시면서 성경을 필사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2번 기도하시고,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했을 때 전 그냥 다친 줄 알았는데 놀라더래요. 그러면서 이제서야 그 성도님이 고백하기 너무나 감사하대요. 이만하기 다행이라고. 전 그렇게 봅니다. 어려움 중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성도님을 지키셨구나, 보호하셨음을 저는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성도님 뿐이겠습니까? 야곱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내가 함께 있음을, 내가 살아있음을, 어렵고 힘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보길 원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삼촌 한번 해봐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믿음으로 양떼, 소떼, 염소떼를 길렀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 논리적으로 이해는 안 될 수 있지만 믿음으로 맡겨진 사역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십시오.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이 한 주간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며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비록 환경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야곱처럼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 여러분 어려울 때 과거에 만난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님, 어려울 때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너무나 이제는 신앙 안에서 평안하게 계십니다. 믿음으로 축복받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전능하신 한 번 더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마지막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저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나요? 그 가운데 주님을 위한 믿음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통하여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진주의 믿음을 받을 때 어떤 상황에도 힘있게 용기 있게 달려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우리 마음으로 또한 입술로 고백할 때 믿음으로 주님 내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 달려갑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붙들어봐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주께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분은 기도하세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지오니 우리의 문제가 변화되어 주님의 희망으로 변화됨을 보게 될지어다. 주님,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바꾸심을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한 분 한 분 삶 속에 임하셔서 믿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심을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정성껏 11조의 예물과 또한 정성껏 감사 예물과 정성껏 선교 예물과 정성껏 주일 예물과 정성껏 일천모제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드려진 마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여호와의 영광을 친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어려움 부족한 것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협력되어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축복하시고 영광 중에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광 주께 돌리며 귀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내실 걸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간 한 주간 힘내세 박수 한번 드립시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